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모압을 치기 위하여 세 나라, 곧 북왕국과 남왕국과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치러 이 사해가 있으면 사해 서쪽 그 광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서 모압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엘리사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군대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고 또 그들이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 앞에 어떻게 여호사밧이 인정받고 있으며 또 여호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바알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세라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마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바알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악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저쪽 남쪽의 남왕국의 어느 도시 어느 조그마한 촌락에 내려와 있을 때에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가 볼 때 여호람은 어중간하게 반쯤 걸쳐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알 신상을 없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여호와께 온전히 온 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당신의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주어서 키운 그 선지자들한테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소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소. 하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이 왕 때문에 내가 당신과 이 군대를 위하여 예언하리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람의 문제는 뭐고 여호사밧이 인정받은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둘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엘리사가 이 사람을 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엘리사가 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연합했던 한 군대를 이루었던 왕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겉모양으로는 신앙적인 차이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요브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 목적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 주신 하나님이니 이 금송아지에게 와서 너희들이 경배를 하고 제사를 해라.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이건 분명히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건 혼합주의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것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예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 있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캐톨릭 혼합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대우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계속 마리아여 마리아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는 찬트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문같이 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속으로 제가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장례식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 그가 하나님의 신분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혼합주의가 어떻게 해서부터 중세에 스며들어와서 기독교를 오염시켰는가.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캐톨릭이었던 분의 가정에 가서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주는 그 집에 마리아 상이 이렇게 요만한 마리아 상이 피아노에 이렇게 가장 늘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위에 모셔놓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늘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조용히 손을 모고 기도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교로 왔으니까 이 마리아 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걸 가져가 달라고. 난 저는 도무지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감히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것은 그 오랫동안 그들 속에 있었던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그들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무서우리만큼 이 혼합주의는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떠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행하고 살아간다 라고 만약 내가 얘기한다면,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혼합주의적인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 가정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하여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혼합주의적인 태도입니까? 제가 행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또는 행동이나 자세가 정말 하나님 플러스 이것 같이 섬기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도 늘 그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도 혼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는 섬기죠. 그런데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세워놓고 섬길 때는 또 섬기면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약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뭘까? 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혼합주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황당에서 비는 습관이 있어요. 장독대에다 물을 깨끗한 정화수 올려놓고 비나이다 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 가면 계속 빕니다. 그 비는 습관이 전통적으로 5,000년 동안 그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의 뼛속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빌면, 그래서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들어주시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항상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의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는지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기 쉬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성경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말씀만 적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욕망에 의해서, 야고보서 4장 같은 경우는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 네 욕망대로 구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욕망대로 구해도 얻은 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성경에 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들어는 주셨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모세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살리려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썩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들이 간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욕망이 들끓고 그들의 원망이 들끓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목회자도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 뜻은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전했는데 혹시라도 그건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전하진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용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호와 이름을 들먹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 못하라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얘기를 들으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혼합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한 왕과 진정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래도 개혁하겠다고 애썼던 여호사밧 왕과의 그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며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나는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얘기해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합주의는 위험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면 내가 여호람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버려야죠. 고쳐야죠. 바꿔야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건 잘못됐다. 내가 과거에 한 것이 잘못됐다. 과거에 회개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또 주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과거와 다른 행동과 태도와 결정을 하면서 내 속에서 있는 혼합주의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는 순수한 그리스도 신앙, 정말 순결한, 내가 말로만 순결하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진정한 태도와 삶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순결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명확하게 선언되고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참 혼합주의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돈을 추구하고, 나는 별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은근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 소유한 집, 차, 물질 등등을 우리는 은근히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내 욕망을 슬쩍 감추고 내 욕심을 감추고 마치 주님의 뜻이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등등등의 혼합주의적인 태도가 내 안에서 내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왜곡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열심히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진리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뜻을 따라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따라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따라가며 내 신앙이 세상의 것들과 물질의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 욕망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저희 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